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어찌 성경 본문이 오늘은 한 절밖에 안 되는가?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요. 한 줄만, 본문 한 절입니다. 우리 2017년 한 해가 오늘이 말일이죠. 말일인데 오늘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한 해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나라 안으로 밖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탄핵 정국,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나라 안이 요동쳤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또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바로 우리 머리 위에서 이 불덩어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고 온 국제사회의 가장 큰 지금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이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불안한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러한 요동함과 경랑과 풍파와 혼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건 사고들, 또 우리도 큰 일을 겪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나라들의 지금 사람들이 인명이 살상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은혜의 결과가 평안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함께 간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구원은 6월절로 시작이 되고 그 6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제 그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잡히시던 밤, 그 운명의 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입니다. 16장까지 내용입니다. 17장까지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기도를 하셨으니까. 이제 주님은 세상을 떠나셔야 하고 세상에 남겨지는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 만찬 도중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먼저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게 아니고 발을 먼저 씻기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말씀으로 강화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무참히 처형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지금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돌아가셨다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죽은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먹을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 제자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같이 식탁에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충성하겠다고 떵떵거리던 그 충성스러워 보이는 그 제자마저도 내일 아침에는, 내일 새벽에는 딱 잡아떼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함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식탁에 앉아있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그 밤에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갈, 전부가 다 나를 버릴 것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모두 함축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많은 말씀으로 그리고 정말 놀라운 표적들로 계속 가르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을 가르치신 그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그가 왜 살아나셔야 하는지, 그 살아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미도 모를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다는 것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다시 사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들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사명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을 가득 감싸고 있는 것은 무지뿐입니다. 불신앙뿐입니다. 세속적인 생각뿐입니다.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3년 동안 제자 훈련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이 행동과 이 몸으로 행하신 교훈과 또 말씀으로 행하신 이 교훈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온갖 예술이, 이 땅의 예술이, 음악이, 미술이, 소설이,
시가, 영화가, 연극이 제일 많은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알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주님이 마지막 교훈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만찬 도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은 구약에서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발을 씻으려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똑같은 자세에서는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발 씻김의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상대방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이렇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다 버릴 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 실천적인 이 사랑의 교훈은 그가 겉옷을 벗어 버리실 때에 그가 왜 하나님의 형체를 벗어버리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고 정말 형편없는 패거리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오히려 주님을 부정할 사람들, 주님을 다 저버릴 사람들, 그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발을 씻어 나갑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또 기독교 단체에서 가끔 이런 행사들을 가끔 하죠. 소위 세족식이라고 하는 걸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흉내내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거기서 교훈을 얻겠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행사를 하는 걸 봅니다.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훈을 받고 그 의미를 깨우쳐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배반할 줄 아시면서 사랑하시고 팔아먹을 줄도 아시면서 유다의 발까지 시키셨습니다. 유다 빼놓지 않으셨어요. 아시면서도 그들을 섬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인간들을 섬기셔요. 이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대상이 될 만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것.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배반해도 사랑하시고 부인해도 사랑하시고 버리고 떠나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끝까지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이 고귀한 죽음, 이 희생마저도 버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까지도 버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감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가치를 몰라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사람의 반응에 좌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제자들을 아셨던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주님은 샅샅이 아십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주님보다는 세상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모르시는 주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오는 2018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그러한 우리를 아마 우리가 크게 여기서 진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완전 뒤집어지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우리 노회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 오후에 장례식회를 갔다 왔습니다. 문상을 하고 나서 그 점심은 먹고 갔지만 거기서 그 차려놓은 음식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들이 둘러앉았어요. 거기서 담소를 나눈 가운데 그 자리에 참석하시지 않은 다른 한 여자 목사님, 이제 목사님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목사님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격이 유별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유별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많은 목사님들과 아주 막 부딪힙니다. 좌충우돌해요. 그 목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유별나다. 못 배웠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예의도 모른다. 위아래도 모른다. 제가 오늘 말씀이 생각나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셨고
팔아먹을 것을 알고도 떠날 것을 아시고도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베드로보다 유다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를 안 팔아먹는가? 얼마나 다른 것들이 더 소중한가? 그거 예수 파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종로로까지 하고 있다.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지금 더 사랑하고 계신다. 나도 그분이 내 차에서 문을 꽝 닫고 내려갈 때 저것 봐라. 이런 생각이 마음 한쪽에서 안 나는 게 아니었다. 그러나 이내 어리니까 그러겠지.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사람 아니에요?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목사도 따라서 하세요. 목사도 사람이다. 배은 망덕하기 짝이 없고 형편없는 제자들을 똑같은 우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뭐라고 하고 계세요? 자기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우리가 자기라는 말 많이 하죠. 요즘 부부간에도 그 사랑하는 그 배우자를 향해서 자기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 미운 사람은 자기라고 잘 안 하죠. 자기 사람들. 여러분 제자들 모두 우리 아닙니다. 13절, 10절, 11절 우리 읽어봅시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또 18절 읽어봅시다. 13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자신이 택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 아닙니다. 택해 주셔서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성격이 유별나고 이기적이고 아주 욕심 많고 말도 함부로 해서 주위에서 직장에서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고 염치도 모르는 사람들 있습니다.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다 미워하고 다 따돌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똑같이 할까요? 주님이 가르치심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은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는 이같이 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누구라도 그렇게 한다. 너희는 이런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같이 합시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소자는 많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가고 이제 새해가 옵니다. 나이가 먹지요. 나이가 먹는다는 건 성장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새해는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보기 싫어하는 사람, 같이 밥 먹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좀 다가가서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관계하지 말고 값없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섬겨서 주님의 사랑을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나타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멀리 천상세계에 계신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깁니까? 지극히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아니한 것이 내게 아니한 것이다. 소자는 어떤 사람이 소자입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소자입니다.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이런 거 베풀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은혜를 모는 사람이야.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소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힘으로 우리가 이런 작은 실천을 실제 생활 속에서 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기뻐집니다.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적인 기쁨이고 희락이고 평안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아, 저것이 예수의 사랑이구나. 새해 주님 안에서 더 기뻐지고 더 행복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한없이 받았지만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에는 이런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주님의 사랑을 더욱 받고 주님의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